(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마지막 논쟁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잠깐 예고 아닌 예고, 스포 아닌 스포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세 번째 논쟁에서는요, 엘리바스, 빌닷의 논쟁은 나오는데 소발의 논쟁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전 논쟁과의 차이점입니다. 왜 소발이 빠졌을까요? 두 번째 논쟁에서 너무 욥을 격하게 몰아붙인 것이 미안해가지고 빠졌을까? 아니면 두 번째 논쟁에서 너무 화가 나서 먼저 집에 돌아가 버린 것일까? 이유는 모릅니다. 어쨌든 소발이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면 좀 지쳐서 욥이 하도 반론을 지겹게 하니까 지쳐서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쯤 되니까 여러분도 지쳤을지 모릅니다. 특히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논리가 전혀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 악인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갖고 계속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TV 같으면 채널을 그냥 확 돌려버리겠죠. 요즘은 이렇게 안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옛날 사람 버릇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TV 채널을 확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은 긴 시간의 드라마, 또 채널 이런 거 안 봐요. 그래서 유튜브도 쇼츠만 본대. 쇼츠. 우리 교회 유튜브도 이제 쇼츠를 만들까봐 내 설교 중에 아주 핵심 부분만.
쇼츠만 보는 세대들인데 이런 지겨운 이야기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짜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인생을 50 넘게 살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꼰대가 되던데요. 그 꼰대가 된 사람이 또 꼰대 같은 말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지겨움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지겨운 게 싫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지겨우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휴가가 아니고 공무로 또 선교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을 주잖아요. 집에서 먹는 밥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흥분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호텔에 머문다. 그거는 집에서 자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나름 약간의 설레임을 주는 그런 흥분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흘렀어요. 아주 2, 3년, 3, 4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내 몸이 달라졌어요. 내 몸이. 기내식 또 그래요. 크게 당기지를 않아요. 크게 당기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잠자리가 바뀌는 게요. 잠자리가 바뀌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보면 호텔의 침구가 우리 집에 있는 침구보다는 분명 편할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 편해요. 푹신하고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애들이 싫어하는데 내 루틴이 깨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막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요 다시 나의 루틴을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불과 2, 3년 전에는 그거 그 다음날이면 바로 내 루틴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내 루틴으로 돌아오는데 한 2, 3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게 좀 느려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지겨워 보이지만 일상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게 나 앞에 편안하구나. 나 앞에 좋구나. 이게 나이가 드는 건지 이게 좋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편안해 보이더라. 지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정치를 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당을 뽑아봐도 파란색 당을 뽑아봐도 똑같고 빨간색 당을 뽑아봐도 똑같아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돼도 여러분 여야가 바뀌면요 말이 똑같이 바뀌어요. 여당이 했던 말을 야당이 하고 야당이 했던 말을 여당이 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도 똑같고 학교도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다만 바뀌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안 바뀌냐면요. 뭐가 늘 달라지냐면요. AI만 달라져요. 이 AI는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내가 분명 어제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 그걸 쓰려고 그러면 이미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AI만 쉬지 않고 변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이 과거 두 차례 발언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욥의 답변도 달라졌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엘리바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바뀐 것과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빌닷, 소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대요. 그렇게 변했대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바뀌게 된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기여했던 인물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욥이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어 했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모태에서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야, 내가 그냥 차라리 어린아이가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하던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점차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나의 증인이, 나의 무죄함을 밝혀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 또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의 대속자, 여러분, 증인을 찾다가 이제는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점점 나는 그냥 죽기만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못살게 구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다가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다가 나의 대속자다, 이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바뀌고 있는 욥의 관점을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점점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자신을 의롭게 보아줄 하나님을 소망하고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오고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복을, 돈벼락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대면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지루하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 유익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참읍시다. 여러분, 욥기서가 총 42장 아닙니까? 그럼 절반 뚝 자르면 21장이죠. 근데 오늘이 22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딱 고개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6기의 중간에서 이제 후반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논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논쟁에서 연장자답게,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연장자답게 그는 점잖게 욥을 높여주기도 하고 욥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욥을 타이르듯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반발하면서 욥에게 두 번째 논쟁에서 조금 목소리를 높이면서 욥이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인용해 가면서 그대로 돌려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굴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욥이 계속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엘리바스가 그런 욥을 향해서 발언을 이어갑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엘리바스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너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즉 인과응보의 교리를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이 교리를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처음 논쟁에서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욥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은요, 이 논리 구조상 보면 그 유명한 3단 논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단 논법 아시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라고 하는 것, 그게 3단 논법의 구조입니다. 자, 먼저 A에 해당되는 질문을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이게 A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A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놔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적인 질문,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질문이 추가로 나옵니다. 네가 의로운들, 또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전능자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게 2절, 3절에 나타나는 A-에 해당되는 보조적인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B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책망이나 신문하심이 경건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책망이나 신문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신문, 그 심판이죠. 근데 경건은 뭐예요? 심판이긴 하지만 경건하면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 신문, 경건 다 뭐예요? 이것은 심판과 상을 받는 것. 즉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의 자리에서 상을 받을 것인지 죄를 받을 것인지, 그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경건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있어요?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경건은 상급이 아니라, 너가 말하는 경건은 가짜,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다. 죄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시에 해당되는 질문은 뭡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이것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이게 결국은 결론에 해당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너의 경건, 그것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는 B, B는 C, 그러니까 A는 C가 된다 라고 하는 완벽한 결론이 이르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근데 사람의 행위, 그것이 책망이든 신문이든 경건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심판의 결과가 되어지는데, 너의 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구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너의 죄악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의 죄악 때문에 너가 심판을 받는 것인데 누구 앞에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는요, 욥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엘리바스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욥이 심판받을 그 죄악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목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 대부분이 빈도수가 높은,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제 미완료 시제,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제가 있나, 국문과를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행하고 있는 이런 죄악들은 단발성의 죄악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죄악 또는 상습적인 죄악, 계속 범하고 있는 죄악, 그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6절 보니까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단수예요. 형제들 아니고 형제잖아요. 단수인데 이게 그냥 단수로 생각하면 안 되고 친척이나 이웃들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표 단수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어떤 거 공부했었어요? 내 이웃에게 저당을 잡을 때 옷까지, 뭐 담요 이런 거, 옷 저당 잡을 때 해질 때까지 저당 잡으면 안 되죠. 왜? 해질 때 되면 이거 돌려줘야 돼요. 담보물을 잡아도. 왜? 밤에는 이걸 돌려주지 않으면 덮고 잘 게 없잖아요. 왜? 그럼 얼어 죽으니까 이거 담보물이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신명기서에서 공부를 했지만 담보물 잡을 때 맷돌은 담보물로 잡을 수 없다. 왜? 여러분, 맷돌을 담보물로 잡으면 곡식을 갈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 생명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라는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면서 기초적인 구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여러분 기브아에서는 물론 사람들이 안 그랬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은 장막 밖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왜? 그 척박한 땅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죽을 수 있잖아요. 왜? 물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앞에 물을 주고 곰팡이 피지 않은 떡이라도, 곰팡이 핀 떡이라도 이렇게 줘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마시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다. 이것은 심지어는 누구 앞에라도 원수일지라도 이것은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게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왜? 이것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욥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8절 권세 있는 자,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팔의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팔, 성경에서 팔은 뭐예요? 권세,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의 사람, 권세 있는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이 힘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였는데 욥이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었고 존귀한 자, 역시 욥을 상징하는 거죠. 욥은 그 속에서 존귀함을 얻으면서 그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유력한 자가 되었다. 기업 물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만한 자가 되었는데 9절 뭐예요? 고아와 과부의 팔을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받아서 마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기업 물을 만한 자, 유력한 자, 기업 물을 만한 힘이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운 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됐죠. 신을 벗기운 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됐고 뺨을 맞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팔을 꺾은 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신발을 벗기운 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10절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지금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욥이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처해진 심판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보고 있는데 욥은 그 상황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무슨 말입니까? 홍수가 덮쳤을 때,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을 덮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욥이 막 그런 당황스러움 속에서 지금 막 하나님 앞에도 막 욕하고 친구들 앞에도 막 욕하고 지금 너가 꼭 그 꼴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보아라, 별들의 가장 높은 부분을, 그것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즉 별들이 얼마나 높으냐. 그런데 그 별들보다 누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은 별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즉 별들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하물며 인간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어찌 알겠느냐, 이게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이 그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높이 계시니까 마치 구름이 가려져서, 구름이 가려진 날 여러분 별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 구름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처럼, 흑암에 가려져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못 보니까 욥이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 땅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땅을 섭리하시지도 않고 이 땅에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다,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주장이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인들의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73편 10절부터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에도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의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도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은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마치 전지적 자카시처럼 마치 욥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지금 지레짐작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42장에 가면 이런 이 주장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절,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니 욥도 그들 중 한 명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처럼 될래? 욥, 너 악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 너도 따라갈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16절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린다, 비명행사한다, 그런 말이죠. 또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된다, 무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처럼 함몰된다, 매몰되어 버린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17절 18절,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지금 이 17절 18절 언제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입니다. 바로 앞장 21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21장 14절 15절에서 욥이 했던 말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인용하는 거예요? 욥의 말을 반박해 주기 위해서. 21장에서 욥은요 악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죄악과 관계가 없듯이, 왜?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들은 부유하게 잘만 살더라,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욥의 위선적인 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도 악인들의 번영하는 현실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 인정이 욥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성은요, 아주 잠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잠깐만 번영하는 것이지 그것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 풍요가 불시의 파멸로 이어지는 그러한 번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서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은 마치 도살할 돼지, 도살할 양이 살찌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요. 의인들은 악인들이 일시적인 풍요를 누리다가 순식간에 파멸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고소하다, 아유 쌤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 그게 고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의인들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특히 이런 사상은요, 시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사상. 근데 이게 틀린 사상이 아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드립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제일 어른으로서 욥에게 마땅한 훈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사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고 평안하라. 어디서 이 말씀 나왔었나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함의 결과로 나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냥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화목해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칸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종하다, 묵인하다, 합의하다, 배우다, 친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의미를 하나하나 다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복종하면, 좀 의미를 잘 보세요. 복종하면 평안하죠. 묵인하면 평안하죠. 못 본 척 묵인하면 평안하죠. 여러분, 합의를 보면 평안해지죠. 여러분, 배우면 평안해지죠.
친밀하면 평안해지죠. 그래서 화목하면, 사캉하면 샬롬, 평안해진다라는 겁니다.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질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말씀에 복종하면, 말씀을 배우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안해지면 또한 복이 너에게 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복, 토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바라고 하는 건 좋은 것, 번영, 부, 소득,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3절 엘리바스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토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좋은 것, 부가 임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물질적인 번영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의하게 되면, 여러분, 합의라는 말이 하나님과 거래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의하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일종의 합의인 거예요.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께 묵인되어지면, 하나님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가리움 받으어진 자는, 묵인되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22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빌닷 그리고 소발 계속했던 말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교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토라라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토라입니다. 왜 정관사가 안 붙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야 율법이 됩니다. 영어로 따지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야 되죠. 그런데 여긴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시대에는 모세가 후대의 사람이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토라는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마음에 두어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을 내 입에 두며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가운데서 벗어난 적이 없는 교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입술에 두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동사가 나옵니다. 휴부, 돌아가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방향만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24절 보화 베체르라는 말인데, 이건 광산에서 막 캐어낸 금과 은 뭐 그런 합금이 되지 않은 그런 순수 상태의 귀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티끌로 여긴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버린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빌의 금. 여러분, 여기 이 오빌이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 오빌에서 금을 날라왔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22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이 오빌에서 금을 날라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빌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 오빌이 어딘지 몰라요. 학자들은 뭐 이게 아프리카 동부다, 또 인도의 서부다, 또 아라비아의 남부다, 뭐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좌우지간 오빌의 금은 금이 많이 나는 그런 금 산지다. 그래서 뭐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의 산지는 레바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빌은 금이 많이 나는 산지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또 그런 불량한 재물을 축적한 적도 없습니다. 25절. 자, 여기 이거 고귀한 은, 이거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짹짹대는 작은 새, 뭐 이런 뜻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닷이라는 이름, 그 다음 엘리바스라는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고귀한 은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순수한 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드렸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뭐 금순이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순수한 금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가 될 것이다, 순전한 은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일부 사람들은 고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은이 귀했으면 뭐 은관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금관을 만들겠어요? 금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금관을 만들지, 안 그러겠어요? 다 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금이 더 귀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이시다, 이게 자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이시다. 그런데 너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에게 순전한 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조금 고약스럽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이신데 너의 하나님은
순전한 은이 될 것이다. 야, 이 엘리바스가 약간 교만한 게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쓴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26절부터 30절 요거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라 굳이 다 설명 안 해도 될 내용들입니다. 얼굴을 든다는 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기도와 소원,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1분 안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가장 연장자답게 뼈 있는 교훈입니다. 또 옳은 말들입니다. 하나도 버릴 말이 없게 옳은 말들. 특히 이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욥기서가 아니라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21절 말씀부터만 딱 떼어놓고 만약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기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따왔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여러분 제목이 바로 결론이 될 것입니다. 비록 엘리바스는 자기는 금, 욥은 은, 자기는 겸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야, 누가 너에게 교만하다고 말하면 너는 겸손한 자가 되라. 누가 너에게 겸손하다고 말하면 너는 교만하다고 말해라. 그래서 너는 그 겸손에 낮아진 자리까지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겸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바라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